오늘은 영생, 구원,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어져 영원한 사후의 세계가 계속되는 겁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 두 곳밖에 없습니다. 천국까지 못하면 누구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22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해가 들으니 보다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에 비해서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옥은 한마디로 불못입니다. 영원한 고통,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한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사탄을 따라가서 함께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지옥의 무서움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지옥에 빠지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여 예수 믿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지옥이 두려워서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혹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여러분 찾아올 때 혹 내가 이것을 즐긴 대가로 이 미혹에 빠진 대가로 영원히 지옥에서 불못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죠. 혹자는 나 그렇게 천국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지 못하면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 이 둘을 항상 생각하며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다죠. 소화제 먹고 취한 경우, 또 복근 당첨됐다고 좋아하다가 심장마비를 죽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억울한 것은 교회 다니고 천당 못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죄 짓다가 지옥 가면 더 억울할 텐데 이건 교회 다니려고 죄도 제대로 한번 제대로 못 지어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삶 살다가 실컷 교회 다니고 천당 못 가면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 안타까운 사람,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경고를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빌립보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지금 이대로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온 이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한 밀란 5 처녀들 아마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신랑보다 늦게 가서 신랑 맞지 못했다면 덜 억울할 텐데 미리 갔잖아요. 오는 줄도 알고 있었고 미리 준비도 다 했었어요. 너무 일찍 가가지고 오히려 중간에 졸 정도로 충분히 시간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신랑이 오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 밀한 처녀라 그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이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등불 밝혀서 신랑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등이 있으니까 뭐 기름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화장하느라고 옷 매무새 고치느라고 엉뚱한 것에 신경을 쓰느라고 가장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그만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이런 어리석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10 중에 5명이 어리석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은 대부분이 다 구원받고 소수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10 처녀가 있었는데 9은 지혜롭고 한 사람이 밀려했다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절반이나 밀려하다는 말입니다. 혹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절반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 아닐까요? 교회 다니는 것, 집사된 것, 목사된 것, 장로된 것, 이게 다 형식입니다. 그릇입니다. 물론 형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내용이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그 모든 형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으라 말입니까?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장신대 겸임교수로 있을 때 그 겸임교수 쓰는 그 사무실이 은퇴교수라고 같이 공동으로 썼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거기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학장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니? 아이고 학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정말 학장님 까마득한 분이 있는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까 뭐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됐어요. 이제 저도 시간 좀 흐르고 저도 이제 중견 목사가 되니까 제자지만 아주 깍듯하게 경칭을 써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 목사님, 사실 제가 작년에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암 수술을 받으면 제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수술 받기 위해 수술 때 누웠는데 이제 마취 주사를 넣죠.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못 깨어나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사랑 아내, 내 자식, 아내입니다. 장로의 신학에 대한 걱정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걱정 아닙니다. 그 순간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내가 지금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제일 걱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목사라는 것, 교수라는 것, 학장이라는 것, 많은 책을 썼다는 것, 그 순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기억나는 것은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생각 속에 십자가를 꼭 붙들었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꼭 붙드는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오고 구원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붙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열심히 봉사했다는 것? 집사라는 것? 권사라는 것? 장로라는 것? 목사라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복음을 믿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복음의 내용을 세 가지 원리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대표의 원리입니다. 본문 로마서 5장 12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대표의 원리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대표가 지면 그 사람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진 겁니다. 대표가 이기면 그 사람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이긴 겁니다. 그래서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가 이기면 막 기뻐하고 우리 대표가 지면 막 슬퍼하는 거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 최초의 사람입니다. 인간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되어서 창조주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패배자가 된 거예요. 다 범죄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2의 아담으로서 두 번째 인간의 대표로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담 편에 속하면 패한 자가 되고 예수 편에 속하면 승리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다 아담 편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아담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편에 서려면 내 의지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예수를 믿으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느냐? 그것을 밝혀준 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인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지만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벌을 받으면 나는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인 겁니다. 이 대속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신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 양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대속의 우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선교육인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 대신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내 대신 죽어주셔서
이제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다 해결된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벌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완불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계산할 것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는 그 영생을 선물로 받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알아야 할 우리는 바로 선물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과 에베소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이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단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는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나 싫어요. 거절하면 선물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선물이다,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제대로 예수 못 믿어가지고 아직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성경 많이 보고 좀 더 전도 많이 하고 그러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얻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나의 선함, 나의 행함, 그게 신경 쓰는 한은 결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각의 초점을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행위, 그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구원이 선물이다, 이것을 명백하게 깨닫게 해주는 귀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들은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반복합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한 번도 못 듣는 분이 이 중에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 어느 마을에 호르몬이와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앓습니다. 몸 좀 누웠습니다. 열이 펄펄 끓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어머니가 머리맡에 앉아서 찬수건으로 이래 이마를 이제 갈아서 이마에 얹어주면서 밤을 새는데 너무 열이 심해서 깜빡 정신을 잃었던 아들이 찬수건을 이렇게 해주니까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포도가 먹고 싶습니다. 포도 한 송이 먹으면 제가 벌떡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 백화점에 가면 아무 때나 포도 살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이 겨울에 어디서 포도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죽어가는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달리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어머니가 간단한 짐을 꾸려서 남쪽으로 계속 갔습니다. 며칠 가다 보니까 한 번도 못 가본 낯선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 마을 한복판에 큰 집이 있고 그 집 담장 너머로 오니까 온실에 한겨울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겁니다. 아이고,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이랬구나 좋아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문지기가 딱 가로막습니다. 아주머니,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제발 저 포도 한 송이만 파십시오. 제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끼고 있던 비녀를 빼어서 이 비녀를 들 테니 이 비녀를 받으시고 제발 저 포도 한 송이만 파십시오. 그러나 문지기는 무뚝뚝하게 말합니다. 저건 파는 게 아닙니다. 그때 어머니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저렇게 귀한 포도를 은비녀 하나 가지고는 못 사겠지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감당으로 다 팔아가지고 꽤 큰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자, 이 돈을 받으시고 저 포도 한 송이만 파십시오. 제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문지기 대답은 같습니다. 아, 글쎄 저건 파는 게 아니래도요. 이번에는 어머니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아들의 생명에 걸렸습니다. 팔아라, 파는 게 아니다.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안에서 예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알고 보니까 그 집은 성주의 집이었고 그 여자는 바로 성주의 딸이었습니다. 문지기가 성주의 딸에게 자주지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성주의 딸이 문지기에 가서 포도를 따오라 명령했습니다. 문지기가 딴 그 포도를 손에 들고 성주의 딸이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잘못 아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파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선물로 주었지요. 선물로 받은 그 포도를 아들에게 먹였더니 아들이 건강해져서 두 모자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머니가 그 포도를 살해했다면 결코 그 포도를 손에 넣을 수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구원을 여러분의 선행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사려고 하면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상이 아닙니다. 상은 잘한 게 있어야 받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착한 일만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삭시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럼 선물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빈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받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이 죄를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두 손 내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선물은 너무너무 커서 한 손으로 받을 수 없어요. 손에 무엇을 들고 받을 수 없습니다. 손에 든 거 다 놓고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림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선물은 예수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하고 지옥 가는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고 예수의 전부를 받는 겁니다. 이상 우리가 결정할 것은 이 예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일 것이냐. 예수님,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할 때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응답하면 그 선물을 받는 것이 되고, 여기 응답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면 아직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